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다음 교회 처음으로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서 이렇게 녹화로 오늘 예배 진행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호세아의 9가지 예언 중에 9번째 예언, 9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8가지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이런 게 조금 두드러지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 더 부각되는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걸 잘 살펴보고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정이 더욱더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형식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여태까지 보았던 그 모든 결론이 오늘 본문 1절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전체 그 9가지 메시지의 결론이죠.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사실 이 말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사실 이 포인트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호세아가 온 거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죄로 인해 쓰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면 그 돌아온 탕자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탕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사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반역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러한 자기 죄로 인해서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 속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그게 탕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끔 제일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썼던 제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이런 저라도 괜찮다면 주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저라도 괜찮나요? 이런 모습인데 정말 돌아가도 되나요? 제 꼴이 이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도 될까요? 사실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일어서 돌이켜와라. 주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고민은 배속만 늦출 뿐이다. 이런 말처럼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이런 저라도 주님께 가도 되나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질문하고 이런 거 갈등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없습니다.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생각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일단 돌아오고 떠드세요. 일단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말, 내가 불의함에 엎드려져 쓰러져 있든지 간에 온 힘을 모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콜링이죠.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 2절, 3절은 좀 이따 보고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사랑하시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아버지. 내가 주저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면 주시려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려고 준비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슬같이 내려서 우리를 백합화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고. 근데 쭉 보면 여기에 그 나무와 과실들이 쭉 예를 들고 있죠. 이 모든 나무의 뿌리들과 과실들이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뿌리 내리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게 악을 떠나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 매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고, 포도나무엔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 시냇가를 떠난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마르고 잎사귀도 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3절에 보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라. 우리가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싫어 떠난 고아,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말고 자기가 스스로 셀프 고아가 된 이들, 저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열매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뿌리가 마르고, 이런 삶은 당연하죠. 그 모든 우리 삶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의 방식은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시냇가를 떠난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로 돌아오면, 당연히 그분께 뿌리 내리면 그분께 영양분을 받고 그 공급으로 오늘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살게 돼 있었는데, 아담이 에덴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공급을 끊고 그로부터 돌아오는 게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따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나와 공급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나무로 돌아와야죠. 빨리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주는 공급함으로 잎사귀도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 오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와 싱싱한 잎사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 알겠니? 이거 약간 반어법 같이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 뭐 대단히 특별한 진리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당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돌아오면 그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 대단한 진리입니까?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지혜를 깨닫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작 지혜 없고 총명함이 없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이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몰라서, 아니 알지만 이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도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이 다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고 세상을 아는 방식이 여기 있고 무슨 책을 많이 보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세상을 읽는 눈이고 뭐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인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거 알면서 다 이렇게 말라가고 죽어가고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지혜 몰라도 돼요. 이 간단한 진리, 이거 하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면 마르고 그의 곁에 있으면 풍성해지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주님, 내가 그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 자,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봅시다. 자, 1, 2절 그냥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그게 지혜래. 근데 어떻게 돌아오래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방법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전에 비슷한 제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말씀 그냥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로 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요, 그냥 오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손으로 오는 길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말씀을. 이거 뒤집어 보면 말씀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그냥 어떤 의지로, 감정으로 오케이,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 이런 감정과 의지와 결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길을 몰라. 못 가잖아요. 여행 같은 데 가보셔서 나 거기 너무 가고 싶어서 막 온갖 방법을 찾아도 길을 몰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막 뭐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 근데 왜 우리가 결단만으로 안 되냐면 어느 집회 가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 받았어. 오케이,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의지만 가지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열망만 가지고 못 돌아가. 왜? 길을 몰라, 길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묵상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지 않게 될 거고요. 우리 가정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정이 길을 잃지 않게 될 거고요.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겠어요? 특별히 가정에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좋은 부모란 길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돼요?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먼저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온전한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부모는 온전치 못해도 말씀을 알면 옳은 게 뭔지 아니까 옳은 걸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서 애한테 맨날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자, 그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한 걸음 나가보자. 오케이,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시래요. 뭘? 숫송아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즉, 우리의 어떤 그냥 예물과 형식적인 예배 형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성경을 눈으로 보았다, 내가 몇 독을 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러한 어떤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것,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요, 말씀을 그저 읽는다는 것을 뛰어넘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선포되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모든 순간의 근간을 그 말씀을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부대끼기도 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이것이 말씀의 열매라고요. 그저 숫송아지 드렸다고, 나 오늘 이 아침에 나 말씀 오늘 묵상했잖아, 나 오늘 예배 드렸잖아 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의 불의를 제거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고요. 또 이것을 또 다른 결론은 같지만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3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 가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이들은 어떤 삶이래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그들이 앗수르의 구원, 뭔가 앗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말이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것이 애굽의 기병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앗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애굽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게다가 이제 뒤에 이것을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난번에 앗수르와 애굽 얘기할 때 한번 나누었잖아요. 고아 같은 삶이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자꾸 저 아저씨인 옆집 아저씨 앗수르하고 옆집 아저씨 애굽에 가서 자꾸 아빠라고 불러.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버지 놔두고 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서 여기 가서 비비고 저기 가서 비비고. 아무도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앗수르의 구원이나 저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모아, 모든 에너지를 모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지금 불의함으로 쓰러져 있든 네가 불의함으로 엎어져 있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풍성해질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다, 삶의 지혜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며, 또 우리가 앗수르나 다른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온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전체 호세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수없이 고멜야와 결혼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결론이 이거구나. 하나님, 전력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살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전체 이 호세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